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내 발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주가 죽은 너희를 사람이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는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때라는 말은 예수께서 더 늦기 전에 주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 때가 되기 전에 온전히 정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때를 뜻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빌라도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전혀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표준 세번역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 사람들이 바치려던 제물에 튀어서 피가 섞이게 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를 그 제물에 섞는 일이 아니라 학살로 인하여 그 학살의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과 섞이게 되었다인데 그런 현상을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죄를 정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든지 궁극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죽게 하셨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 저렇게 죄 가운데서 해결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었고 생을 마감한 줄 아느냐? 너희랑은 뭐 다른 줄 아느냐?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죄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처단받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사람들의 죄가 정산되지 않은 채로 죽으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너희가 보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게 문제이고 너희도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망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쓰나미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몰살당했을 때 어느 그 주일 강단에서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의 사람들이고 집단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보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 사건도 똑같은 것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전부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해서 저 사람은 죄로 인하여 저런 벌을 받고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인생의 종말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은 망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다 이와 같이 망하는 것이지 어떤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유추하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떤 죽음에 대하여서도 그런 식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장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해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기보다는 항상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